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로 20절까지.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죠. 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귀신에 대한 표현이 더럽다. 그래서 더럽다. 더럽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러운 것은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은 더럽다는 겁니다. 추하다는 거죠. 죄의 본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구약에도 나오는 것처럼 항상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절대로 그 더러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정결함을 씻게 하는 것이 구약에서 물로 씻고 피로 씻는다. 한번 해봅시다. 물로 씻고 피로 씻는다. 피로 씻는다. 그렇죠? 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보면은 더러운 것을 물로 씻고 더 나아가서는 죄는 피로 씻어야 된다. 피로. 그렇죠? 피로 씻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더러운 귀신은요, 천사들이 타락을 하면 이들의 더러움과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가 있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였는데, 그 짐승의 피도, 구약의 짐승의 피도 결국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짐승의 피거든요. 짐승의 피 자체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본질적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았던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간접적으로 누굴 믿은 겁니까? 누구의 피를 의지한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것이다. 간접적으로 그렇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더럽다는 표현,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바로 하나님은 본인이 그러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정결함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나?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자주 그런 얘기 드리지만은 60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죄라는 건 더러운 것 같아요. 죄는 너무너무 더러워. 지긋지긋하죠.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간단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60을 맞이하니까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평균 연령으로 치면은 뭐 한 90에 간다고 치면은 3분의 2를 살았단 말이에요. 3분의 2를 살았는데 제가 살아보는 결론은 뭐냐면 죄는 너무 더럽다, 지긋지긋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과 깨끗함이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다. 정결함과 깨끗함을 사모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주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무덤사에서, 무덤이라는 것도 이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무덤. 무덤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무덤의 이미지는 칙칙하죠. 어둡고, 그죠? 어둡고 칙칙한 거예요, 무덤은. 자,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자,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3절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겁니다. 무덤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 귀신은요, 마귀는 더럽고 또 죽음이 가까이 하고 추하고 어둡고 그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흉측하죠. 흉측해. 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돼.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이제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선하고 말이죠. 선하고 거룩한 존재에게 특별한 힘이 주어진다면 그거 뭐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선하고 거룩한 존재에게 특별한 힘이 주어졌다. Why not? 근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추하고 더럽고 막 흉측한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게 왜 그럴까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쓰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귀신이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다가 또 뭐 합니까? 5절 다 같이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소리 지른다. 이거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자,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른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정당한 사람은 소리를 지를 때와 안 지를 때를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늘 소리 지른다. 늘 소리 지른다. 이게 조금, 물론, 과장된, 약간의 과장법이지만, 늘 소리 지른다.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그런데다가 뭘 합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해하는 거. 자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자해를 하게 됩니다. 악귀의 역사가 자해라, 자해. 근데 이 자해가 말이죠. 이 사람은 physically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데, 뭡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현재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나간 정도는 아니지만은, 왜? 일반 은총이 남아있으니까.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귀의 종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요.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일반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그래도 짐승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일반 은총도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누릴 수가 없어. 상식적인 생각도 못해요.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 결과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해하는,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면은 가장
정신병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자해 아닙니까? 근데 그 자해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은 완전히 마인드와 생각을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귀신이, 이제 이 사람과 귀신은 거의 동일하게 됐다고 보면 되겠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6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귀신은 알아봤다는 거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본 거야.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구원의 사건은 아니죠. 그렇죠? 엎드렸지만은, 달려와 절은 했지만은, 이게 구원의 사건은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죠. 이거는 정확한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믿는 건 아닙니다. 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 귀신의 이 상황이 그의 어떤 정말 진심이 남아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결국 자기도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적인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놈이 겁이 나가지고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대화를 왜 끌고 가고 계신가?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마귀를 이길 힘은 누구에게 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도 예수께 있고, 마귀를 이길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죽음을 이길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아멘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 중에 하나죠. 자, 타락이 일어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봅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를 격파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거기 1번에 그 각주에 보면은 성경 각주 보이시면은 헬라어로 레기온, 그래서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다. 여단이면 몇천 명 되는 거죠. 자, 군대니 우리가 많은 면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신도 이런 거 보면 인격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죠. 인격이. 천사였던 존재가 타락을 하니까 오염되고 더러워진 거지만 어떤 인격성이 이 얘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뭐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도 대고 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 요구도 하고.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이제 나중에 몇천 마리였죠? 나중에 2,000마리죠. 자, 그래서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돼지는 뭐죠? 돼지는 뭐예요?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그러니까 귀신도 가장 더럽고 더러운 귀신 5장 2절에 돼지도 더럽고 더러운 데서 더러운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 귀신이 사람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 허락하십니다. 주님이요. 다 같이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놈은 자기도 사람을 해할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까 자해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해할 뿐 아니라 누구도 해야 했어요. 돼지도 해야 하는 피조물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모든 걸 해하는 권세. 사람도 해하고 다른 피조물들도 해하는 권세.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에 투자하시는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악의 권세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권세는 얼마나 인간을 해하고 피조물을 해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accept, 그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라는 건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추하고 우리를 해하고 그래서 돼지에게 가는 걸 허락했더니 또 돼지가 다 돼버려요.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약간 곤란해지신 이런 상황인데요.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죽어버리니까 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1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정신 차린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을 주신다. 해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을 주신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모든 병든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추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술에 중독이 되거나 또 좋지 않은 것들에 어떤 것이든 중독이 되었을 때 사실 우리는 죄에 중독이 되어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죄에 중독되어 있던 우리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자꾸 자라다 보면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예술이라는 게 왜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되는 겁니다. 음악도 아름답고 미술도 아름답고 또 정말 좋은 건전한 예술은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움의 원형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반영, 그 아름다움이 반사되는 게 예술의 아름다움. 그래서 예술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음악으로 치유하고, 그림으로 치유하고, 또 뭐 서예하면서 치유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치료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시죠? 가장 위대한, 예수님께 오면 돼. 예수님께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술 등등등 이런 것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거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달라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거는 좋긴 한데 이렇게 돼지에게 피해가 가면 우리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떠나라 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께서 떠나셔야죠. 예수님도 돼지떼가 저렇게 가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 이 사람이 정신 차린 거죠, 지금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린 것은 18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이거 정신 차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에 빠지면, 누구에게 사랑에 빠지면 함께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누리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하게. 야, 근데 이분에게 허락을 안 하세요, 주님이. 약간 아쉬운 느낌인데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뭐로 보낸 겁니까?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야, 너는 12명은 이미 정해졌어. 12명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한 거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주님께서 이 사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린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해봅시다.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죠? 20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큰 일을 뭐야? 구원하는 거, 해방시키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은 사람은 놀랍게 여기게 되고
놀랍게 여긴 사람 중에 특별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예수 증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 중에, 놀랍게 여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마귀와 권세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은 오늘날 좀 고상한 말로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자, 해봅시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선교사다. 아멘 하시죠? 다 선교사예요.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 어디로 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만 다른 거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만인 선교사론입니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